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99면 우리 시편 131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읽고 3절은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31편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삼 절 다 함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15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1편은 그 중에서 12번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옆에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죠? 제 성경만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게 써 있는 성경은 비싼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의 시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것을 특별히 이해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것은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많은 시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왜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인용을 했을까? 그것은 그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보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기에 너무 적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를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편 131편에서는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겸손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뭘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은 겸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 겸손이다. 또 그 겸손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의존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느냐, 의존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존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뭐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의존하면 그 사람 내 말대로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것은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예를 들어서 증권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번에 삼성전자주를 사십시오. 이번 삼성전자주를 사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전문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그 주를 살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뭐 100% 맞추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저하게 돼요. 100% 맞힌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럼 주저하는 것만큼 그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주를 사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어떻게 하셨어? 그럼 무조건 사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사야 됩니까? 그분 말은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그만큼 뭘 하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겸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에 의존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뭐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죠. 뭐 우상을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존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의존하는 것에 대상의 얘기를 들어요. 우상을 의존하면 우상이 하는 말을 듣고 나를 의존하면 내 생각만 믿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의존하는 자에게 결국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나는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를 의존했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돌아올 영광을 내가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큰 경고죠. 마땅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우상을 의존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의존하는가, 무엇을 의존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체코인들이 자기들에게 아주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음악가가 있어요.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신세계 교향곡을 완성했을 때
그 첫 시연을 하는 공연을 했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드보르작에게 큰 꽃다발과 함께 카드 한 장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에게 드리는 선물. 그리고 그 꽃다발을 드보르작에게 건넸습니다. 드보르작이 꽃다발과 카드를 이제 읽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그가 그 꽃다발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꽃다발을 받을 만한 그게 없다. 나에게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음악가라면 나를 하여금 이런 음악가가 되게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베토벤이다. 나의 음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베토벤이기 때문에 이 영광은 베토벤이 받는 게 맞다. 그래서 자기 방에 그 베토벤을 너무나 이제 그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베토벤의 흉상을 하나 조그만한 걸 갖다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다가 꽃다발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누구를 본인이 그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고 의지하고 의존하느냐, 결국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준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긴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특송을 한다든지 누가 이렇게 특주를 했을 때 이제 너무 그게 은혜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박수를 해요. 박수를. 근데 그 박수를 두고 해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연주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배 때 그분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특송을 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박수를 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박수를 칠 수 없는 거고요. 다른 하나의 해석은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찬양을 부른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박수를 한다는 거예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성도들끼리 격려하고 이게 칭찬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격려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이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우리가 늦춰서는 안 돼요. 그 긴장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격려하는 듯한 박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부른 그 사람에게 너무 잘했다고 하는 뜻으로 영광을 돌리는 듯한 그런 박수로 느껴질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 제가 박수 치기 전에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격려하시는 분만 치십시오. 이제 이러면 제일 안전할 텐데 그러면 또 분위기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참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건 겸손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라는 게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이냐?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자,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뭐가 교만하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존할 것이냐, 다른 것을 의존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다른 것을 신뢰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할 것이냐를 뭐가 선택해요? 내 마음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응? 내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선택할 때는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신뢰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내가 억누르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교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교만은 어디로 옮겨가느냐? 눈으로 옮겨갑니다.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 오만이나 교만이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눈이 교만하지 않는다. 마음이 어디로 옮겨가요? 눈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눈이 교만해지면 우리가 하는 얘기로 눈에 힘 들어갔다 또는 눈이 높다 그렇게 표현해요.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걸 달리 표현하면 눈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교만이 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눈이 높아지면 사람들을 깔보게 돼요. 눈이 높이 있으면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게 교만이야. 사람을 절대 깔보면 안 되는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사람을 깔보게 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낮은 곳에 있으면 사람을 깔보게 되질 않아요. 다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눈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 눈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왠지 남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 거를 제일 견디기 어려워하잖아요. 내가 없다고 무시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결국은 뭐가 높아서 그래? 내 눈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느껴 안 느껴? 안 느껴요. 상대방이 설사 나를 무시했다 하더라도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우습게 볼 생각을 안 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우습게 봤다. 네가 나를 우습게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사실은 우습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건 맞아. 근데 그 무시한 정도가 10에서 100까지를 본다면 한 10 정도 무시한 거야. 그냥 살짝. 근데 내 눈이 높으면 그 10을 증폭시켜서 100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조금 무시를 했는데 나는 엄청 무시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다툼이나 싸움은 다 뭐가 높아서 그런 거야? 눈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다 눈이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늘 생각하셔야 돼. 그것은 잘잘못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뭐가 높아서? 눈이 높아서 그렇다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 내 눈이 얼마나 높은가 해서 여러분의 눈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가 있으면 곤란한 거죠. 눈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교만이 마음에서 눈으로 갔다가 그 눈이 어디로 가느냐?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마지막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뭐가 그것을 하게 만든다고? 교만이. 눈이 높이 달려 있으면 저런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교만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일을 내가 억지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그저 감사하고 또 만족해하고 그러면 저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시시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감사하고 그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시시하다고 안 해. 그리고 내게 주시 않은 일을 자꾸 탐내고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기도예요. 왜 기도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스스로 나를 큰 자라고 여긴다든지 내가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겸손하지 않다. 그러면 기도를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그건 잘못한 거예요. 기도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뭘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겸손한 자가 이렇게 저절로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데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이에요. 그런데 왜 겸손한 자에게 그런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안이 있느냐 마음속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젖된 아이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 젖된 아이에게는 누구 하나면 만족해요. 엄마 하나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아무런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때의 그 마음이 영혼의 평온함과 고요함이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겸손한 자는 하나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그 마음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시편 기자의 권면이 나와요. 3절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은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나처럼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도 시편 기자의 권면처럼 오늘 저녁에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가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만 나는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늘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과 함께 오늘 저녁에 그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결심한 대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